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누가복음은 열 문화 비유와 함께 읽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왕이 귀환하는 것으로 그려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나귀를 준비시키시는 장면을 무척 자세히 묘사하는데요. 그 이유는 나귀를 데리고 오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는 스가랴 9장 9절에 묘사된 그 나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가랴서의 나귀도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였습니다. 왕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따라서 다른 사람은 탈 수 없었던 나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대로 새끼 나귀를 풀어왔고 나귀의 주인들이 그 이유를 묻자 주가 쓰실 거라고 답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귀의 주인들이 주께 나귀를 내어주는 모습은 나귀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왕의 소유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모습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고했던 왕, 즉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왕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자들은 안장을 대신해 겉옷을 새끼 나귀 위에 깔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열왕기하 9장에서 예후가 왕으로 입성하는 모습처럼 제자들이 겉옷을 펼치는 행동도 왕을 맞이하는 행동입니다. 38절을 보면 제자들의 온 무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시는 예수님께 왕이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노래합니다. 평화는 왕이 주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환호 소리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꾸짖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환호성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뜻과 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진실을 알지 못하면 돌과 같은 자연이 진리를 외친다는 의미의 말로 답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지만 백성들은 그분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루살렘은 두 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먼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평화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이지만 백성들은 구원자를 곁에 두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날, 즉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방문은 구원이나 심판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문하시지만 예루살렘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방문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에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우주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께 성전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예루살렘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강도는 성전에서 이득을 챙기고 부를 쌓는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구축한 종교 강도들이었습니다.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이 소득을 얻는 곳이 아니라 가난하고 곤궁한 자들이 위로를 얻는 곳이어야 합니다. 위기를 느낀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 세력인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하지만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분을 죽일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47절을 보면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본래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무슨 일이 닥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변치 않는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고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합니다. 결국 성전은 심판의 장소로 바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벗어난 불순종은 심판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성취해 주시기만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만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걷는 이 삶의 여정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우리도 그분 앞에 겉옷을 펼치는, 어쩌면 보기 좋고 화려한 일에만 마음을 쓰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고통과 논쟁과 시련의 자리에까지 그분을 따라가는지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경고와 심판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이 결국 눈물로 표현된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해 하시면서 몇 마디를 내뱉고 자신을 겨우 추스르신 다음에야 하나님의 방문을 고의로 무시했던 그 도시를 향해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심판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눈물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물은 사랑의 하나님,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성전이란 정체성에 부합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참 성전,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만한 모습을 띠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